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는 꼬단한 보릿자루 마냥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다.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무엇을 뻔한, 자기가 만져도 못 볼 그런 엄청난 그냥 하루하루 한 푼 한 푼 모은 그 향유값을 끙끙거리고 갖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고 자신의 아름다운 생머리카락을 들이운 채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이고 이것이 이 여인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러분 신체 중 여인의 최고 위에 있는 부분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는다든지 자른다든지 내 머리를 휘젓는다든지 이건 여인에 대한 모독이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리라. 가장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던지고 예수를 얻는다. 자신에게서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던지고 예수를 얻는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향유값은 아까울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깝지가 않나 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면을 확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말쟁이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막아버리고 그 말을 취소시켜버립니다.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받은 이는 적게 사랑하나 많이 사함받은 이는 많이 용서함받은 이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날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게 사랑으로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원래 나사로 예화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예요. 나사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돌문을 치웠을 때 어땠을까? 수위가 풀어졌을 때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 한번 일어나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사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이야기의 말씀의 주제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는 구경꾼이 되고 멍 때리다 끝난다. 꿈이 많습니다. 꿈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멍 때리다 끝나는 인생이 더 많을 텐데요. 더 많던데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멍 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풀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병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떡반죽 그릇도 없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틀도 없고 포도주 세부대도 얻었습니다. 풀림입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던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큰 풀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풀림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풀림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천하에 없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냥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얻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뭐예요?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계산하다 망한 겁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인생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긋나는 지점을 보면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어긋났어요? 300데나리온. 고작 300데나리온에 끝난 것이에요. 그 옛날에 300데나리온 갖고 지금 갖고 있으면 뭐 했을까요? 그때 갖고 있었던 향유값에 기름을 갖고 지금 있으면 뭐 했을까요? 묵혀서 아무것도 생선 전 하나도 못 부실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을 들여서 예수를 얻는 하나님과의 풀림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풀림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 내 인생 집어넣어도 절대로 그것이 내게 보답으로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다.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되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숨겨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로마의 떼배각을 내뿜어 업사이드 다운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다닌 그 순교의 장면을 정말 열광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날 사랑해? 진짜야? 3번 묻고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양 맡기고, 아무에게나 사역 맡기고, 아무에게나 직분 맡기고, 아무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고 달란트 있고 힘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면 뭔가 되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생이 풀린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영혼이 병이 들어요. 시험에 든 겁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암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다 몰려서 날 사랑하는 자가 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날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 사람 멘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사랑이 사라졌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사라졌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이 사라졌으면은 자기가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뜨거움이 없어졌다는 걸 자기가 잘 알아요. 이거는 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서서히 식어지는 경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노력 봉사했습니다. 종살이 한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 딱 들어서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 레아라. 정신을 차려보니 레아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또 얘기합니다.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또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종살이 7년이 떨어졌어요. 근데 야곱은 무슨
인내심이 그렇게 곰 같은 미련함이 많은지 또 7년을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어요. 14년 통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라헬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려면 뭐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기업은 양떼고 염소고 소입니다. 가축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얻고자 또 야곱은 그 장인의 집에서 6년간 토탈 20년 동안 종살이를 얻고 누구를 얻어요? 라헬이라는 여인 하나를 얻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20년간 종살이한 것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짧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밥 먹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고장난 라디오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오그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만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불만, 불평, 낙심, 좌절, 지치고 피곤하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혈기, 분노, 욱, 그리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죽은 인생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것저것 덜린 게 죄가 아니라. 회개가 뭐예요? 다시 사랑하는 것이 회개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짜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단언컨 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구애의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보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것이 뭐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지만 그 채찍에 맞은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인의 장소예요. 그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난 것,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사랑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풀어지리라. 죽은, 어두운, 완전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불림의 역사가 임할 줄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피조물이 하나님은 누구다 할 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 사도 요한만이 자기의 모든 복음서와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언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추출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느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다,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에요. 메타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에 열광하지 말고 내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럼 목사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기 전에 막아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수습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No.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당신의 그 어려움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셨다.
그리고 최악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풀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여러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나를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보혈.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으심. 그 증거가 뭐예요? 골고다가 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는 하나님 사랑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골고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건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미친 장면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성육신에 자기를 찢어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고장난 레디오에게 튜닝해서 그거랑 말 거는 거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과 영생과 당신에 대한 풀림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마귀의 성품은 steal, kill, destroy. 훔치고 내 인생 훔치고 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캐릭터예요. 고장난 라디오하고 말을 자꾸 걸고 그쪽과 튜닝이 돼서 거기가 주파수가 픽스가 되면요, steal, kill, destroy. 내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캐릭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캐릭터는 언제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내게 임할 때 사랑의 빛이 임하는다. 그러나 이것이 내 원수, 내 육신의 질병, 내 멘탈에 있는 암, 내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마귀의 권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할 때는 그들에게는 치명타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 된다. 이 사랑의 빛이 임할지어다. 이 사랑의 빛이 임할지어다. 모든 빛은 태양과 해와 별들이 반사해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빛이 발원되고 있는 걸 줄 알지만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넷째 날 1월 성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어둠컴컴한 동굴 무덤에 죽은 나사로처럼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돌문이 제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빛은요, 세상에 있는 햇빛, 자연에 있는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 LED 조명,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모세 자체에서 발원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니 그 빛이 반사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랑스러운 빛,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사랑의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간단해졌어요. 그럼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마귀에 묶여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인가? 나다. 나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빛이 내 전 인생을 통하여 반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처는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눅눅하고 습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데에서 성장을 해요.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곰팡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옮겨 다녀요. 그 살을 파더라도 뿌리가 있어서 쫙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빛이 들어가면 된다.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이 쫙 임하면은 여러분 곰팡이 표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혀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곰팡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난 모든 상처, 여러분 이건 설렁탕 한 그릇,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음과금으로 치유되거나 뽑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조금 생각하자 이렇잖아요.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사랑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광채, 그 치유의 강선, 말씀의 빛, 그 생명, 그 빛은 하나님의 얼굴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빛으로 풀리리라. 이 빛으로 모든 인생의 곰팡이, 고장난 라디오에 픽스된 인생,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그 동굴 속 깜깜한 데서 헤매고 있는 인생,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사랑의 빛이 임하라, 임하라.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느니 죽고 싶은 마음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막고 계셨고 막고 계시며 막으실 것이다. 반드시 푸신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의 빛을 뭐라 그래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못했어요. 하나님이시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라빈가,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딱 결정타로 모든 영적인 꼭지점을 찍은 이가 있으니 요한이에요. 요한의 그 한마디에 올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걸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독생자라는 말을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내어준 바 되신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힘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라.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라.